지난주에 보셨던 사사기 12장 4절 이어서 4절부터 7절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4주째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입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속에서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싸운 그 싸움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앞에 있는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외부의 적을 물리쳤더니 그 다음에 내부에서 다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보통 쉽게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냐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암몬한테서 구원해줬더니 이제는 자기끼리 싸우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입다가 사사인데 어떻게 동족까지 죽일까?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데 과연 이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일까?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부분을 봤냐면 1절에서 3절에 이제 그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싸움이 붙어서 4절에서 이제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신 5절, 6절은 그 이긴 길르앗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살육했는지 그 길르앗의 살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길르앗이 어떤 살육을 했냐고 하니까 지금 오늘 본문 보시니까 요단강 나루턱을 길르앗 사람들이 딱 장악을 하고 섰대요. 그래서 나루턱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에브라임 사람이 오면은 딱 붙잡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물어봤을까요? 에브라임 사람인 걸 알면 바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길르앗 사람이나 에브라임 사람이나 동족이니까 겉모습은 뭐 별 차이가 없겠죠.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잡아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니에요 하고 잡아떼면 길르앗 사람이 이랬대요. 그러면 쉿볼렛 해봐 이랬대요. 이 어떤 거냐면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봐 이러면 쌀을 잘 못하시죠. 요새는 이제 뭐 쌀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전 분들일수록 그 경상도 특유의 그 언어 때문에 발음 구조가 형성이 돼서 쌀이라는 발음을 전에 분들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쌀 해봐 살 이러면은 너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쉿볼렛 해봐 이러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 이렇게 바로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했대요. 그러면 너 거짓말했네. 너 에브라임 사람이네. 그리고 바로 쳐 죽였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긴 것은 똑같은데요. 길르앗 사람이나 에브라임 사람이나 생긴 것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뭘 들어보니까 구분이 됐느냐 하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발음할 수 없는 말이 있어서 그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해서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정체가 탄로 나서 죽임을 당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보면은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냥 겉모습은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설사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잘못했네, 나쁘네, 저거 틀렸네,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말을 하는가? 또 뭘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삶 속에서의 행동을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내가 희생을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남을 희생시켜서 나는 좀 편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오랫동안 이제 묵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 볼 때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자동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어떤 원치 않는 일과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 마음속에서 바로 드는 그 욕구가 어떤 방향의 욕구인지, 우리가 오늘 가족이나 친구나 옆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부분을 보셨냐면, 입다의 딸이, 지지난주죠. 입다의 딸이 희생이 되는 부분을 봤어요. 제물로 죽는 부분을 보면서 이제 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희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희생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입다의 딸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나 자신의 희생, 이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함께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희생되고 싶지 않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하는 그런 억울함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시시때때로 고개를 찍혀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참 눈물도 나고 참 억울해요. 근데 희생이라는 게 정말로 억울한 걸까요? 사실은 이 희생으로 얻는 구원, 이 희생과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희생과 구원의 관계를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쪽으로 편향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보다 더 근원적으로 성경이 희생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체 뭘까요?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뭐 그저께 저녁에 뭘 드셨을까요? 혹시 고기 반찬을 드신 분이 계실까요? 뭐 불고기든 삼겹살이든 뭐 치킨이든 뭐 찌개거리, 오늘 이제 맛있는 카레를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는데, 뭐 카레에도 뭐 들어있는 뭐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혹시 뭐 계란을 드신 분이 계실까요? 닭이 낳은 계란, 아니면 또 생선을 드셨을까요? 뭐 고등어, 꽁치, 뭐 조개나 오징어라도.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먹고 사는 이런 음식들, 이런 반찬들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앞에 반찬으로 놓이기 전에는 다 뭐였을까요? 다 살아있는 생명이었죠. 살아 움직이던 생명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어떠한 생명은 계속해서 죽고 있죠. 가축들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까요? 그럼 채식주의자는 괜찮을까요? 전에 함께 본 구절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피조물, 즉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나 우리가 그 감각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짐승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식물이나 심지어는 바위, 모든 것이 다 피조물에 속하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쌀, 밀, 우리가 먹는 과일, 우리가 먹는 나물, 우리가 쉽게 이것들은 감각이 없어 라고 치부하는 것들, 이것들은 생각이 없어 라고 치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우리로 인해서 희생되고 있는 것이죠. 뭘 위해서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것들을 먹음으로써 굶어 죽지 않고, 즉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삶을 얻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곧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죽이는 것이고 무언가를 소비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은 곧 무슨 뜻이 되냐면 사람은 무언가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다른 희생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희생으로만 삶을 계속해서 연속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죠. 소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닭이나 돼지나 사과나 귤이나 벼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무 죄도 없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던지 또는 자신을 소모시키고 소비시키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소, 돼지, 닭, 귤, 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뭔가 이익이 되는 것이 그것들에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오늘도 말 한마디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고 우리를 위해서 소비되어 사라져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희생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미 내가 다른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려면 계속 무언가를 희생시키면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인데 이런 내가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서 희생된다고 한들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 희생의 당연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마땅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마땅하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게 당연하다는 뜻을 가진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희생이 억울할 수 없이 당연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구절에 쓰였냐면은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왕이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불쌍히 여긴 것에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결국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용서라는 게 뭘까요? 용서라는 것은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모든 피해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당할 모든 피해들을 내가 감수하는 것. 그것들을 감수함으로써 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죠. 나의 어떤 권리요? 나의 피해 입지 않을 권리, 고통받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모든 권리들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용서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서 많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죠.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주는 그 많은 고통들에서 순식간에 해방되는 기적이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그냥 될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라는 그 종착지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밟아갈까요? 용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느끼는 그 수많은 감정들과 고통들을 감수하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죠. 하지만 나 또한 남의 희생으로 살아가니까 나 자신 역시도 희생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희생들을 감수하면서 그 용서라는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지금까지의 희생의 고통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해줄 만큼 엄청난 그러한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용서가 주는 해방감, 용서가 주는 자유함, 그것이 바로 고난 끝에, 그 용서라는 과정을 걷는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희생하는 그 고난이 정말로 마땅한 것인데 그 마땅한 길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함께 희생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그 당연한 마땅함에 대해서 보고 계신데요.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또 어느 구절에서 쓰였냐면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또 이 단어가 쓰였죠. 요한일서 4장 11절 이제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이제 또 무엇이 마땅한가 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요한이 지금 이 구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0절에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하셨냐 하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즉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다.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결국은 즉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희생을 하셨다 라고 먼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 되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아무런 이득도 볼 수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감수하기만 하고 고통당하기만 하는 그 희생.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 희생. 그것이 마땅하대요. 즉 당연하대요. 즉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나 자신이 지금까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지껏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뿐만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까지도 누군가의 희생이죠. 우리는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테니까 나 또한 희생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런데 사실은 희생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눈앞이 캄캄하죠. 인생이 시궁창인 것 같고 인생이 참 재미가 없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한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게 억울할 게 없지. 희생이 당연하지.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다는 상상이 된다면 그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 소망이라고 바울이 표현해요. 희생하면서 즐거워해. 희생하면서 기뻐해. 그게 가능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할 때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과정이 고통이지만 그 용서라는 종착지에 도달하면 그때까지 거쳐온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처럼 희생의 과정은 고통이지만 그 희생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면 그때까지 거쳐온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 함께 십볼렛과 십볼렛에 대한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십볼렛과 십볼렛이라는 그 발음의 차이다 하는 이야기였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완벽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인가? 희생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만 편하려고 하면서 남의 희생을 바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으려면 우리에게서 뭐가 보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생하는 삶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 쉽게 이렇게 다짐해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다짐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에브라임 사람이 십볼렛이라는 발음이 안 되는 에브라임 사람이 요단강 나루터 다리 위에서 십볼렛 하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갑자기 그 나루터 다리 위에서 십볼렛 하려고 애쓴들 에브라임 사람이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은 십볼렛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발음 구조를 갖고 있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본문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결국은 이따가 어떻게 하죠? 이따가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내 안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 이 상태에서 아무리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들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볼렛이라고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돼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찾아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평화를 찾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하고 좀 당황스러우실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지 않습니까? 비유. 성경만 비유도 아니죠. 세상 만물이 다 비유죠. 세상 만물의 근원인 진리의 속성이 반영돼서 그 진리의 그림자로서 진리의 비유로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만물이고 또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세상 만물로부터 그 비유들이 말하는 감추어진 것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함께 보신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전에 이미 보셨듯이 길르앗 사람들은 나 자신을 의미하는 존재들이고 입다는 진리를 의미하는 존재다 하는 부분을 이제 이전에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과 이 입다의 관계가 뭘 보여줬냐면은 나 자신과 진리의 관계, 이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거부했는데 결국은 위험에 처하니까 다시 입다를 막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그들의 머리로 삼고 그 입다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거부하는 존재들이다가 나 자신의 방식으로 살려 하는, 나 자신의 사고로 살려 하는 존재들이다가 어떤 고통과 위험과 역경 속에서 다시 진리를 찾게 되고 그 진리를 내 머리로 모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진리로 인한 승리를 얻게 되는지, 이 진리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관계라는 부분을 함께 보셨었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길르앗 사람은 뭘 보여주냐면 진리를 머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진리를 머리로 삼고자 하는 나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러한 내 속에 두 가지의 내가 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또 비슷하고 유사한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나를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나를 겉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리를 머리로 받아들이려는 내 속사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된 후에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다, 그것은 뭘 보여줄까요? 입다는 진리를 의미하는 존재니까 진리가 내 속사람의 머리가 된 후에 드디어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속사람만 진리를 머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말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바뀌게 돼서 나의 온 삶의 영역이 이전과 완전히 바뀌어버린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진리가 온 이스라엘의 입다가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의 비유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에브라임은 무엇을 비유하는 존재일까요? 지금 입다가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는데 에브라임이 반기를 듭니다. 즉 진리가 우리의 온 삶을 장악했는데 그 중에 반기를 드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나의 겉사람이죠. 나의 옛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길르앗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의 속사람을 의미하고 에브라임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나의 겉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내 안에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겉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겉사람을 다 쳐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죠.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입다의 다스림을 받는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 다리 위에서 절대로 십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 죽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속사람이 진리냐 비진리냐의 그 기로의 다리 위에 서서 절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려 하지 않는,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겉사람을 완전히 쳐 죽여버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에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외부의 적을 쳐 부순 후에 12장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내부의 적을 쳐 부수는 이것은, 이 두 단계의 싸움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적과의 싸움, 그 다음에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압은 외부의 적이고 에브라임은 내부의 적이니까 모압을 쳐부수는 것은 처음에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에 우리가 그 진리의 힘으로 더 이상 내 안에 외부로부터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든 욕망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켜버리는 것. 외부의 적을 차단시켜서 외부로부터의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모압과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싸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내부의 적이니까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들, 내 안에서 시작되는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욕심과 내 안에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감정들과 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반응들, 모든 미움,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러한 내 안에서 옛사람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내 속에 있는 이 내 옛사람을 쳐부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모든 적을 다 쳐부수고 나니까 그 후에 뭐가 찾아오냐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소사사 입산의 시대가 오고요. 또 그 뒤에 바로 연결해서 11절에서 12절에 소사사 엘론의 시대가 오고요. 또 그 뒤에 13절에서 15절에 소사사 압돈의 시대. 계속되는 소사사들의 시대가 3번이나 연속을 해서 나와요. 이랬던 적이 지금 사사기에 없는데 연속해서 4명째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는 언급도 없이, 고통과 전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평온한 소사사들의 시대가 이어지죠. 그러다가 13장에 드디어 궁극의 사사, 마지막 사사인 삼손, 태생부터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실인 삼손, 구원자 삼손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의 등장 이야기에는 뭐가 없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서 사사들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왔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주셨다라는 그 표현 없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구원자가 와요.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구원이 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보여주냐면 구원은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의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과정 속에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부르짖지만은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구원이 오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등장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외부의 적을 쳐부순 다음에 내부의 적까지 쳐부숴버린 입다의 사건. 그 입다의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입다의 딸의 희생.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그 온전한 구원의 소망 속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의 옛사람이 모두 쳐부서져 죽어져 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과정이 뭘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에브라임을 쳐부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의 검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검을 주셨어요. 그 검을 손을 뻗어서 잡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럼 우리가 그 검을 잡았을 때 그 검을 휘두르는 방법은 뭘까요? 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검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검을 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을 휘두르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그 검을 휘두르는 방법은, 검이 말씀이라면 말씀의 짝은 무엇이지요? 말씀의 짝은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간구하는 말씀의 기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똑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드러나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한 거였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땅한 희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이 희생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구강구조 때문에 절대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입다가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린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쳐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 우리의 옛사람 없애버릴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무기를 휘두르는 방법은 기도지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옛사람을 쳐부수고 거룩한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사사들의 삶처럼 우리도 왕이 없는 시대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왕을 모시고 왕이 자기 자신을 내주는 그 한없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완벽한 보호 속에 참된 평안을 얻으며 왕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